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비유는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을 누가 특수자료다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오늘의 본문과 또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를 강청기도의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기도에 관한 세 개의 교훈이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관한 세 가지 가르침이 나와요.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강청기도에 대한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응답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무례한 친구의 비유는요,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 세 덩이를 꿔달라라고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볼 때 상당히 밤이 깊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의 이 주인공은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친구와 가족들까지 다 잠든 시간에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보면 상당히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집주인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찾아간 친구네 집은 아마도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밤이 되어서야 온 식구가 잠든 것을 보면은 온 식구가 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없죠.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은 밤에 그냥 잘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집 친구네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는 말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온 가족, 즉 부부와 자녀들이 다 한 방에서, 단칸방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유해진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온 가족이 단칸방에 다 같이 잤고, 그런데도 이제 친척이 오면 그나마 그 단칸방에서 친척조차, 삼촌조차 옆에서 끼어서 막 그냥 모로 누워서 자면서도 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지금 많이 좋아졌다, 남도 도울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 단칸방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다 같이 자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도 궁핍합니다. 쪼들립니다. 온 가족이 늦은 밤까지 일하고 이제 겨우 잠들었어요, 한 방에서. 자, 그런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막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요.
겨우 잠에서 깨어서 아이 누구야 귀찮게 예의 없이 그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친구 녀석인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 집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 이거는 당황보다 더한 경진 황당하다, 경우가 황당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네 친구가 왔으면 왔지 한밤중에 웬 난리냐라고 쫓아보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끝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해설이 나오는데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안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해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그렇게 얄밉고 화도 나고 친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준다라고 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친구 관계, 인간관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들어준 게 아니라 강권하고 간청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청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간절하게 청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옛날 읽던 개역 성경에서는 굳셀강 청할 청자를 써서 강청이란 말을 썼어요.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강청기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서 좀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원문대로 번역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옛날 성경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암송했으면 그런 구절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에도 오늘날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더 원문의 히브리어에 맞는 말이라서 그렇게 개역개정을 하였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더 아름답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단어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 간절하게 청하다라는 말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의 강청, 강하게 청하다 이게 강청기도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도 더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귀찮고 힘들고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지만 워낙 친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조르다 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 혹은 강청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분명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원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구약에선 찾아보고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 성경의 고대 그리스어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 원어에서 이 강청에 해당되는 낱말은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접두사 아와 요즘도 영어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앞에 아자가 붙으면은 부정이 되죠. 이게 성경에서 그게 이제 어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경,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부정접두사 아와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의 아이도스가 합쳐서 이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음 혹은 뻔뻔함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청하다 오늘의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
예전의 개역성경에선 강청,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뻔뻔함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말에서 뻔뻔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나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뻔뻔하다라는 말은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게 군다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철면피가 돼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뻔뻔한 사람 보면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총을 얼굴에 맞아도 안 죽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어쩌면 저렇게 낯이 두꺼울 수가 있냐. 뻔뻔하기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뻔뻔스럽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욕하는 줄 알고 당연히 화를 낼 거예요. 아니, 나에게 뻔뻔하다고 하다니 너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누구한테 뻔뻔하다고 말하면 반드시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청해서 기도해라, 즉 뻔뻔하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청기도, 즉 뻔뻔한 기도가 뭐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 강청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숙자는 집도 없고 직업도 없이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사람들이죠. IMF 이후에 생긴 사람들인데 전문가들 말로는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숫자는 줄망정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들도 원래는 번듯한 직업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주로 IMF 때 많은 노숙자가 양산되었다고 하죠. 직장에서 쫓겨나서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노숙자가 다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 누워서 잠자고 구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처음엔 다 부끄럽고 혹시 누가 내 얼굴을 알아볼까 봐 굉장히 주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두어 달만 노숙자로 지나면 굉장히 뻔뻔해진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고 있어도 태연하게 길바닥에 누워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여기 광명역 KTX 앞에는 한 명도 노숙자를 몇 번 가봤는데 발견을 못했죠. 그런데 서울역에 가면은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언제나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낮에 이제 낮술, 소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누워 있기도 하고, 걸터 앉아 있기도 하고, 구걸도 하고, 뭐 재미있게 이야기도 태연하게 하는데, 정말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뻔뻔하고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노숙 생활에 길든 사람들은요, 나중에 직업을 주게 일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 생활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가장의 그 무게와 부담과 책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주님을 가장 닮아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지금 교황의 이름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아니죠. 프란체스코 성자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교황의 이름으로 삼은 사람이 한 명의 교황도 없어요. 지금이 최초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원래 프란체스코는 청년 시절 아버지가 비단 포목점을 이탈리아에서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뭘 했느냐?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걸식 수도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미니크파라든지 많은 그들을 본받는 수도사들이 걸식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수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이후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거지들도 보면요, 무협지에 보면 개방파라는 중국의 거지, 중국 대륙 전체 거지 조직이 있죠. 거지 조직이 있는데 이 거지 조직에서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해도 요리를 사준다. 내가 당신한테 감동했다. 내가 당신이 대단하다. 저번에 보니까 무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악한 이들을 물리쳐 줬는데 고마우니까 개방의 장로님인 당신에게 내가 아주 값비싼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안 먹어요. 중국 거지 개방파는 아무리 고수고 무술을 잘하고 의협심이 많은 협사라고 해도 대접할 때 사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닥에 앉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음식을 젓가락질하면서 상에서 안 먹겠습니다. 드시던 거 던져주세요. 그럼 던져주면 자기 밥그릇에서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게 자기들 거지 개방파의 매너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대접받아 버릇하고 상에서 먹고 폼 잡고 이러면은 거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과 그 이후 교황이 아니죠. 프란체스코 성인과 그 이후에 그를 따르던 걸식 제자단, 걸식 수도사들이 그런 식의 삶을 영위했는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거를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뻔뻔한 기도는 무엇일까? 뻔뻔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체면 차리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체면 차립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체면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과 마찬가지로 체면 문화가 극도로 발달된 사회죠.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더 먹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더 달라는 말도 못하고 상대방이 더 먹으라고 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더 먹으라고 권해도 덥석 받아 먹으면 예의가 아니고요.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3번은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전통이었죠. 또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배가 고프신데도 꼭 밥을 좀 남겨요. 그러면 그 밥을 남긴 거 누가 먹습니까? 할아버지나 어르신들 드시던 거 누가 먹나요? 그러니까 다 드시라고 해도 아니야 하고 탁 남겨요. 근데 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시장하신데도 꼭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이 광해라는 이병헌 씨가 그 주연했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임금이 그 가짜 어릿광대가 이제 광해군 역을 하게 되죠, 영화에서. 근데 처음에는 수라상 받고 맛있으니까 막 다 먹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다 먹어버리면, 왕이 수라상의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깨끗이 다 먹어버리면 이 상궁들하고 무술이들이 굶어요. 왕이 남긴 거를 먹는 거예요.
따로 식사가 주어지지 않고 남긴 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일부러 다 먹지를 않고 남기죠. 근데 왕도 아닌데도, 누가 그거를 먹지도 않는데도 옛날 어르신들은 체면을 가지고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뭔가 무례하다, 체면 상한다, 면이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양하는 사양 문화, 체면 문화가 동양 삼국에서도 발달돼 있었는데, 어디 한중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체면을 중시했던 중동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인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다, 그런 사고가 중동, 특히 남자들, 양반들, 고위직들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남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체면을 혹시 따질지라도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영성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는 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기도도 좋지만 강청기도라는 말이 더 확실하다. 왜냐하면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의미에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리지 말고, 너무 양보하지 말고, 아이고 뭐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도 분주하실 텐데,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뭐 이런 사소한 기도까지 제가 하면 하나님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새가족이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심한 내용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어보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면 따지지 말고, 상황 봐가면서 하나님 사정 생각하지 말고, 강청기도를, 간청기도를, 뻔뻔한 기도를, 체면 차리지 않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나까지 이런 것까지 구차하게 치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체면은 뭐가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뻔뻔하게, 강청하여, 간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뭔가를 기도하고 간청하고 강청하면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므로 기도는 해요. 새벽마다 작정 기도도 나와요. 근데 속으로는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것만큼은 어려울 거야, 그런 마음을 한껏 가지고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주시는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참 이분은 양반이네, 신사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점잖고 배려심도 많고 양반이고 양심적이고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너무 점잖아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 것들은 몸에 뱄어요. 예의도 발라요. 경우도 발라요. 말씀도 점잖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강청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어디 체면을 따지는 자리인가 말입니다. 기도란 자녀가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면서 너무 체면 차리면은 그러면 어린이다운 게 아니에요. 가령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아빠에게 돈 500원만 달라고 하는데, 아빠 나 500원 줘, 나 500원 줘요, 깎아 사 먹게, 이렇게 말해야 아이답지. 아빠한테 정말 체면 다 차리고 예의 다 갖춰서 존경하는 아버님 송구하오나 제가 500원이 속히 필요하오니 그것을 저에게 꼭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안 받아도 좋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이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아빠가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뭐 잘못 먹었나, 그리고 애가 너무 애답지 않아서 이상하다, 때로는 좀 징그럽다, 때로는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비유 다음에 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의 비유 다음에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날 내 정가를 주겠느냐.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그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할 몫은 끝났는데 참 잘했어요. 참 잘했고 참 슬픔과 아픔과 참 답답함이 많았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적으로 심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여러 번 했던 이번 월드컵 한국 태극전사들의 활약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번 대회 이변이 참 많았는데 일본이 정말 너무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무려 월드컵 그 16강전에서 무려 3골을 그 승부차기에서 막아내는 기가 막힌 역대 최고의 골키퍼 활약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8강은 못 올라갔지만 거의 올라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애들을 유소년 팀을 이제 브라질에 보내서 유학시키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일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독일은 이번에 연속으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2번 떨어지게 되었어요, 본선에. 그런데 저번에 우리나라에 2대0으로 지는 바람에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떨어졌고요. 이번에 또 이변으로 연속으로 떨어져서 독일은 정말 너무너무 슬픈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게 역사고요. 아이러니가 가득한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과의 월드컵 4강에서 져서 그때 독일이 우승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미있고도 웃긴 말인데 축구라는 것은 22명의 양국 선수가 90분 동안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엔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축구는 독일이 최강이다, 독일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월드컵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못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과 역사와 세계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독일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2대0으로 져서 월드컵에 처음으로 못 들어갔는데 그때가 아시아 팀에게 독일이 진 최초의 역사상 처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에게 져서 우리가 1승 7패인가 그런데 브라질에게 이렇게 월드컵에서 선전하고 브라질에게 이긴 아시아 팀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두드린 결과 열게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주일날 현대 왕회장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참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수주하고 건설하려고 경험 있고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하는데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우리가 거북선도 만든 나라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 희한한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왔다 갔지만 지금도 현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립다 그런 얘기들을 사우디 사람들이 한대잖아요. 더 대단한 선진국에서 더 선진공법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고장나냐, 왜 자꾸 안 되냐, 한국 사람들이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개인사, 우리의 가정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강청 기도를 했어요. 지지리도 못 살고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진짜 뭐 험한 말로 좀 지저분한 말로 정말 뭐 어디 거지 뭐해서 뭐 빼먹고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해도 못 먹겠다 뭐 이런 너무 불쌍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 가정, 나라가, 개인이 이렇게 선진국 되고 한류가 가득하고 축구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일본을 능가하는 살림살이를 우리가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일본을 능가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살림살이로 바뀌게 됐대요. 규모는, 경제 규모는 일본이 2.4배 더 크지만 그거는 인구도 2.4배 더 크니까 규모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크신 은혜지만 이거를 또 가능케 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야곱처럼 붙잡고 늘어지면서 놓지 않고 정말 복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강청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그렇듯이 남에게는, 교우에게는, 이웃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위로하고 섬기지만은 하나님과의 1대1 상황에서는 강청 기도를 드리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사정 봐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못할 말, 남편에게도 못할 말, 자식에게도 걱정해서 못할 말, 친구에게도 자존심 상해서 하지 못할 말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치고 좀 죄송한 말로 다 해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강청 기도를 하세요. 간청하고 뻔뻔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쳐서 이제 그만 놓아라 갈란다 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축복해 주실 때까지 안 가겠다고 우겨서 결국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또 축복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교도관 11절 이하에 나와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거나 좋은 것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강하게 뻔뻔스럽게 간청하여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 너무 체면 차리거나 예의 차리거나 경우 따지거나 사정 봐주지 말고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심으로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요즘 주춤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심 누구에게 말하지 않지만 아이고 이거는 안 되는갑다, 이건 안 들어주시는갑다 하면서 그냥 주춤하고 있는 그런 기도, 오늘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강청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아무리 친구가 귀찮고 무례하게 굴어도 뻔뻔하게 달라고 자꾸 졸라대면 줄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 아니시냐? 왜 기도하면서 자꾸 체면 차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극적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청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빌고 무조건 간구하고 강청하며 간청하며 무조건 조르며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청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